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28이라고 숫자가 오타가 났는데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목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폭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우리 크로스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자, 오늘은 지나간 3주 동안 있었던 것들을 한번 복습 한번 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올해 종교개혁이 몇 주년이에요? 500주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을 언제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이요? 1517년 10월 31일. 그러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1517년 500년 전에 10월 31일 날 그때 딱 시작된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종교개혁은 계속 진행이 됐고 루터가 95개 조항으로 이 가톨릭 교회를 반박하고 비판한 그 글들을 써붙인 날이 1517년 10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종교개혁의 기점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지난 3주 동안에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라틴 말로는 솔라 피데.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 라틴어로는 솔라 그라치아. 자, 지난 주일날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난 3주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교회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 전 세계 계신 교회는요, 거의 다 종교개혁, 특별히 500주년이기 때문에 종교개혁과 관련된 설교를 아마 모든 교회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 종교개혁에 대한 설교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볼 말씀은 종교개혁을 이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 그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의 핵심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걸 통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 장씩 좀 넘겨주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존 위클리프. 자, 위클리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샛별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샛별, 이런 별칭으로
이 위클리프를 꼽습니다. 1320여 년경에 태어나서 1384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1517년. 그러니까 이 사람은 1300년대 사람이니까 벌써 100여 년도 훨씬 더 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미 이 위클리프에서부터 종교개혁과 관계되어져 있는 개혁적인 가르침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이 위클리프는 14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클리프가 살던 그 시대는 영국과 프랑스가 여러분 예전에 세계사 시간에 공부했던 100년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에는 흑사병 때문에 유럽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흑사병 패스트로 죽어갔습니다. 그러니 사회가 얼마나 혼란의 도가니였겠습니까? 엄청난 사회적인 그런 재앙을 이 흑사병 때문에 겪고 있는 중에 영국과 프랑스가 또 오랜 전쟁을 겪고 있었으니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사회적인 아주 열악한 엄청난 이 재앙의 시대에 사람들의 삶은 참으로 빈곤하고 또 많은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유독 그렇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황의 그 막강한 권세로 말미암아 교회는 그 당시 전쟁으로 말미암아 패스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교회와 성직자들은 세속적인 권력과 또 부를 축적하면서 그들이 극도의 부패와 또 향락에 빠져 있었던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교황과 교회에 대하여 아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위클리프가 얘기한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클리프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교황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입니다만 여러분, 교황이 황제까지도 내쫓고 임명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지 교황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또한 이 위클리프는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는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해석의 독점적인 그 권리를 교황이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그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위클리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가장 유일한 권위인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위클리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의 위대한 업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가 살던 이 14세기뿐만 아니라 루터가 살았던 그 1400년대, 1500년대까지도 사실은 자국 언어로 성경을 갖는 것은 불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황청에서 교황이 가로막았던 일입니다. 모든 그 당시의 미사는 라틴말로 드려져야만 했고 성경도 번역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 위클리프는 처음으로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행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위클리프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치스러운 문화, 성직자들의 그런 특권과 탐욕, 그들의 허영, 그리고 아주 비도덕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가차없이 비판을 가했는지 모릅니다. 성직 매매가 아주 횡행했고 또 성자들,
그리고 성자들이 남겼던 그 유품들, 이런 것들을 매우 숭배했던 그 당시 교회를 매우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지순례하는 것을 아주 매우 큰 신앙의 업적으로 여기면서 성지순례를 권장하게 되면서 거기서 또 다른 많은 이득을 챙기는 것이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고, 죽은 영혼을 위한 미사를 드리는 것도 이 위클리프는 매우 거칠게 거부를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자들은 교회에 헌금을 해야 했고, 그 헌금으로 성직자들은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면죄부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 동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더군다나 성인에게 기도하는 것을 위클리프는 매우 반대를 했습니다. 성인들에게는 큰 공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공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에 대해서 위클리프는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수도원 제도에 대해서도 성경적이지 않다고 아주 비판을 했고, 또 하나는 성직자들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그 이야기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성직자들의 독신 생활에 대한 반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후에 개신교회 목회자들은 결혼을 함으로 결혼 제도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위클리프가 없었다면 저도 아마 지금까지 혼자 살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감사하죠? 자, 강력하게 교회 개혁을 부르짖은 사람이 위클리프입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황으로 말미암아 막강한 권세로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 교회가 이런 위클리프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위클리프는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직을 쫓겨납니다. 결국 그는 교수직에서 쫓겨나서 그 노년의 삶을 살다가 64세의 나이로 질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위클리프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가톨릭 교회는 그를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여기서 머물면 참 좋았을 텐데, 위클리프가 죽고 난 다음에 한 41년이 지난 다음에는 1428년에 이 교회는 위클리프가 이단이고, 쉽게 말하면 이놈 못된 놈이다, 그냥 죽어서 그대로 묻히는 것도 허락될 수 없다 라고 교회가 결정을 한 후에 이 위클리프의 묘를 42년이 지났는데 그 묘를 확 파헤쳐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은 그 유골을 다 꺼내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재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 잿가루를 강가에다가 그냥 뿌려버립니다. 부관 참시를 당한 겁니다. 이게 위클리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부정과 잘못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노라고 주장하다가 비록 생전에는 질병으로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죽은 지 42년이 지난 다음에 그 무덤을 파헤치고 그 뼈들을 꺼내서 그걸 다 다시금 불태워버리고 그걸 강가에다 뿌려버렸으니 이것이 그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감히 교회에 대하여, 교황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1400년대의 분위기였습니다. 종교개혁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봅니다.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얀 후스입니다. 자, 위클리프, 그 다음에 후스. 자, 후스는 1372년에 태어나서 1415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 옛날의 이름으로는 보헤미아, 지금 이름으로는 체코입니다. 이 체코의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후스를 일컬어서 종교개혁의 불씨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 후스의 이 가르침들은 거의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위클리프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렸는데, 뒤에 나오는 이 종교개혁자들은 위클리프가 얘기한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위클리프가 얀 후스가 이야기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얀 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위클리프가 한 이야기죠. 따라서 교회의 절대적인 척도는 그리스도의 법이요, 이 법은 성경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척도는 교황이 아니고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황과 성직자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살 때에만 인정되며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다시 말하면 교황도 어떤 성직자들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살 때에만 존중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결코 그들도 존중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또한 매우 중요한 후스의 주장입니다. 더불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의 공동체이므로 가시적 교회와 동일하지 않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참된 교회는 가시적 교회,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와 같지 않다.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다 옮겨갈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얀 후스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그들의 어떤 공적이나 공로나 그들이 행한 그 어떤 것도 아닌 것이고, 단순히 교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게 후스가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이후에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가르침의 아주 중심으로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후스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직자라 해도 예정된 자가 아닐 수 있다. 성직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1400년대 후스가 이야기한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겠습니까? 교황도, 그 어떤 추기경도, 어떠한 교회의 성직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정받은 자가 아닐 수 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후스가 제대로 삶을 살았겠습니까? 후스는 매우 강하게 교회의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부를 축적하는 곳이 아니라 베풀고 돌보는 곳이어야 한다 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교회가 부를 축적하는 곳이 아닌데 비성경적인 면죄부 팔면서 저 어마어마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여러분, 목숨 걸고 이런 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 했다가는 죽는다 하면 여러분 목숨 걸고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얀 후스는 그 당시에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총장의 자리에서 쫓겨났죠. 교회로부터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클리프는 죽고 난 다음에 42년이 지난 다음에 그 시신을 뼈 유골들을 꺼내서 화장했지만, 불을 태워서 화형을 처했지만, 얀 후스는 살아있는 사람을 화형에 처해버립니다. 이게 얀 후스입니다. 교회가 잘못되었던 것들을 거침없이 주장하다가 이 사람은 화형에 처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얀 후스의 정신을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루터가 이어받는 겁니다.
루터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얀 후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얀 후스의 정신을 더 나중에 후대 사람인 영국의 존 웨슬레가 이어받게 되고, 그래서 지금의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레의 이 신앙도 이 얀 후스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얀 후스는 자신의 목숨이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당할 만큼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면서 죽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이제 이 얀 후스의 이러한 정신과 가르침을 이어받은 종교개혁의 주창자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죽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독일의 종교개혁자입니다. 사실 루터가 처음으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영국에서는 누가 있었어요?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 체코에서는 누구요? 얀 후스. 독일에서는 누구요? 마틴 루터. 위클리프, 후스, 그리고 마틴 루터에 이르게 되죠. 자,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후스라고 하는 이름이, 그 후스라는 말 자체의 뜻은 거위입니다. 거위. 이 후스가 화형을 당할 때 이런 예언을, 그게 예언이 됐습니다만, 이런 말을 하면서 죽었답니다. 지금 당신들은 거의 한 마리를 죽이지만 이제 100여 년이 지나면 여러분 당신들이 죽일 수 없는 백조가 이제 이 땅에 나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화형을 당했답니다. 근데 그가 말한 것이 정말 예언처럼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백조 한 마리가 나타난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위클리프나 후스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거의 그대로 따릅니다. 그 정신과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면죄부 판매가 루터가 살던 시대에는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 루터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면죄부는 모든 신자들이 거의 반드시 사야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사면 천국에 갈 수 없거든요. 누가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행한 선한 일로 천국을 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사시면서 행하신 그 일들로 천국 갈 만큼 선하게 사셨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면죄부를 사면 하나님이 모든 죄와 별을 면해준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당연히 사죠. 그것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모든 로마 가톨릭 교회 성당마다 성직자들이 이 설교를 계속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그 말씀에 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이 종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중의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종교는 아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과 정신을 가르치지 않으면 정통 교회인 것처럼 교회의 간판이 버젓이 있어도 사람들의 정신과 생각을 엉뚱하게 이끄니 이건 아편과도 같습니다. 많은 이단 종파나 사이비 교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종교야말로 참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루터가 살던 시대에 교회마다 이렇게 면죄부를 사야만 천국 간다고 주장을 했으니 이게 아편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몇백 년 그 이상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성직자들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여겼기 때문에 전혀 비판할 수 없이, 비판하는 자들은 죽어서까지 그 시신을 꺼내서 불태워버린다는 이야기, 아니 산자를 불태워버린다는 이야기가 유럽 사회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면제부 판매가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학 성당에다가 95개로 이걸 크게 써붙여 놨으니 이 루터를 가만히 뒀겠습니까? 결국 그 당시에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에게 협박을 합니다. 네가 주장한 모든 것들을 철회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마. 그러나 루터는 결코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가 앞설 수 없다고, 교회의 그 어떤 가르침도 성경에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 파문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미 위클리프 후스 이후에 100여 년 세월 동안에 교회 안에는 계속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개혁자들의 이 가르침이 받아들여지고 있던 차이이기 때문에 차마 이 루터를 화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파문을 시킴으로 그를 교회의 가톨릭 신부였던 이 루터를 쫓아내버립니다. 루터는 그 이후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독일의 많은 백성들이 독일어 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종교개혁은 활활 타오르게 되어 유럽 전체를 덮었던 것입니다. 이 루터가 주장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바로 지난 3주 동안에 이야기했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 가르침을 위해서 루터 역시 파문당하고, 그리고 그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이 지금의 루터 교회인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율리히 츠빙글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이 츠빙글리는 스위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루터보다 연도는 1년 차입니다만 루터가 거의 11월생이고 이 츠빙글리가 1월생이기 때문에 루터하고는 한 7주 차이밖에 안 되는 그런 동년배 동료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츠빙글리의 이야기도 뭐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에 바탕을 두지 않은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추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스위스뿐만 아니라 이 유럽의 많은 크고 작은 나라들은 이 십자군 전쟁에도 끌려나가고 오직 교황청에서 각 나라에 요청을 하면 군대를 파병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츠빙글리 역시 마찬가지로 교황청의 그 명령을 받아서 용병으로 파견이 되는 그 군사들을 따라서 이 종군 사제가 되어서 2번이나 전쟁에 참가합니다. 근데 말할 수 없는 이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이 츠빙글리는 스위스 청년들에게 이 전쟁터에 끌려나가는 이 로마 교황청이 끌고 가는 이 용병 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스위스 청년들에게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도 얼마나 큰 파란을 일으켰겠습니까? 성경의 권위는 교회에 있지 않다고 역시 츠빙글리도 주장을 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못하다, 성인 숭배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또한 더더욱이 절대적인 중재자로서 성직자들을 세우는 것은 이건 성경적이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사제가 신부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모든 것들을 중간에 중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이 성직 제도에 있어서 잘못되어진 것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거침없이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매우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톨릭 교회를 가면 가톨릭 교회 그 마당 앞에는 마리아 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 츠빙글리는
성인을 숭배하는 이 모든 사상과 최고의 성인으로 공경하는 마리아에 대한 이 교회의 가르침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루터보다도 훨씬 더 성경 중심적인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용병제에 대한 이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이 관행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이 츠빙글리가 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가축을 잡아먹는 늑대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 늑대를 잡으러 몰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늑대들이 있는데도 좀처럼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 늑대들은 당연히 빨간 모자와 외투를 걸치고 있습니다. 이 빨간 모자와 외투는 그 당시 추기경들이 입고 있었던 의복입니다. 이들을 잡아서 흔들면 금화와 은화가 쏟아지고 이들을 비틀어 짜면 당신의 아들과 형제 그리고 아버지와 좋은 친구들의 피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가축을 잡아먹는 늑대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늑대 잡으러 달려들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늑대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 저항도 안 하니 이거 큰 문제 아니냐. 이 늑대들은 빨간 모자 쓰고 외투를 거치고 있는 추기경들인데 이놈들을 잡아서 흔들면 그 몸에서 금화와 은화가 줄줄 떨어질 것이고 이 추기경들을 비틀어 버리면 거기서 너희들의 아버지와 형제들, 친구들의 피가 흘러나올 거다. 얼마나 거친 설교입니까? 이처럼 츠빙글리는 그 당시 교회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고 철저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결국 그는 전쟁터에 용병으로 가서 전쟁을 수행하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만 더 봅니다. 장 칼뱅. 우리가 옛날에는 존 칼빈 그랬습니다. 존 칼빈, 영어식 표현이고 이 칼빈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프랑스 발음으로 요즘에는 다 발음을 합니다. 장 칼뱅. 좀 더 마틴 루터보다는 이후의 사람이죠. 1509년에서 1564년에 생을 마감했던 프랑스의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칼뱅의 이야기는 제가 뭐 더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국의 누구요? 위클리프. 체코의 누구요? 후스. 독일의 누구요? 루터. 그 다음에 스위스의 누구요? 츠빙글리. 그리고 프랑스의 칼빈. 이 5사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중심된 사람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이 칼뱅은 신학 교수로서 또 교회 지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당시에 파리 대학의 총장이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니콜라스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파리 대학의 총장으로 있을 때 그가 칼뱅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콥이 교회의 개혁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연설문의 초안을 이 칼뱅이 작성을 했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자기의 친구였던 이 총장 니콜라스 콥과 이 칼뱅은 이 파리를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도망자 신세 중에 있었던 이 칼뱅이 잡혔다면 아마 무슨 일을 당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프랑스를 떠나서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전전하면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간신히 그가 죽기 전 4년 전에야 비로소 제네바에 가서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민권을 얻게 되고 그저 4년 남짓 그저 이 피난민, 유랑민의 삶을 정리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파리를 떠나면서 이 칼뱅은 가톨릭 교회와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그런 교회인이 결코 교황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의 목사와 장로, 집사의 직분을 세우기도 했고, 그리고 고해 성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런 것이 바로 칼뱅입니다. 칼뱅의 많은 가르침들은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과 대동소이합니다.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받는다. 이것이 칼빈에 있어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었습니다. 여러분, 5명의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한 가지 사실은 이들은 교회의 부정과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교수직이 파면당해도, 안정적인 신분의 삶을 다 박탈당해도,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평생을 전전하면서 떠돌이 신세로 살았어도, 심지어는 화형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러도 그들은 교회의 잘못에 대하여, 그 잘못은 단순히 자기가 생각하는 알량한 자기 주장이 아닌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주장하다가 죽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종교가 새로워질 수 있었고 개신교가 태동하게 된 겁니다. 단순히 개신교가 만들어졌으니 그들은 위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내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 일산원광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지역을 섬기는 작은 마중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의 캐치프레이즈인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지역을 섬기는 마중물 되기는커녕 내 신앙 하나 건사하기 힘든 상태가 우리의 상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조금이라도 좀 무슨 일을 하는 것, 이유가 많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들 많이 했죠. 마무리에 가봐. 그때는 마무리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 이런 말들을 한때 많이 했죠. 교회가 재산을 축적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오직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선행으로 나누고 베푸는 곳이어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한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 우리 교회도 따라가야 할 매우 중요한 교회의 정신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그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도 말할 수 없다 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교회가 잘못되어진 것들을 위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바쳐야 했던 많은 개혁자들, 그들의 개혁적인 정신들, 이 교회가 이어받아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의 주범은 목회자들입니다.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크나큰 죄악은 교회 성장지상주의입니다. 교회 성공주의입니다. 목사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이 허영과 탐심은 내 교회가 커지는 겁니다. 내 교회가 커지는 것. 그래서 교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큰 예배당을 짓는 것. 경쟁하기라도 하듯이 내가 저 교회보다는, 저 목사보다는 더 큰 교회를 지어야지. 그리고 그 빛을 감당치 못해서 부도가 나면 하나씩 부도난 교회를 이단들이 사고 있는 그런 현실이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져 있는 현실입니다. 뭐 조그만 교회, 자립도 안 된 교회라고 한다면야 그건 뭐 말이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크나큰 교회들은 1년의 예산만도 몇백억 이상이 됩니다. 그 몇백억 이상의 예산을 주무르는 것이 담임 목사요, 장로들입니다.
그 교회의 회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세상의 공인 회계사들이 감사를 한다면 아마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만큼 교회의 재정이 막강한 교회들이 앞을 다투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의 세습입니다. 아버지가 일구었던 그 거대한 교회를 그 자식이나 그 사위가 이어받아 계속 마치 사기업의 오너들이 자식들에게 그 기업들을 물려주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작으니 우리는 뭐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 우리는 예외이겠지 라고 그저 위로할 일이 아닙니다.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성장주의나 교회의 그 대형화된 그 만몬주의가 한국교회의 크나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뭐이 나은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방지일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103세를 사신 그 어르신이 이야기하신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103년에 100세가 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분은 100세가 넘어서도 설교를 하시고 강연을 하시면서 한국교회를 일깨웠던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위인이십니다. 그분은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방지일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한마디는 바로 그겁니다.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없어지지는 말하고 이것이 방 목사님이 평생 가르쳤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분은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내 교회를 위한 충성,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저 개교회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도 내 교회 오라, 내 교회 오라. 물론 그럴 수 있는 형편이라면 감사한 일이지만 내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를 전하는 것이 전도이지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당신 사는 곳 가까운 곳에 가서 좋은 곳에 교회를 결정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형 버스를 돌려가면서까지 싹쓸이를 합니다. 지방의 한 교회는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가 지교회를 세운다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인근 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데모를 합니다. 여기에 당신들 교회를 세우지 말라고. 마치 골목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가면 작은 빵집, 작은 슈퍼, 골목 상권이 무너지듯이 교회도 그 모양입니다. 지방의 그 교회는 결국 작은 교회들, 그 지역 교회들의 열화와 같은 반대 때문에 그곳에 개척하는 것을 멈췄답니다. 이게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비판하기 위한 비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만큼 썩었다는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 내 얼굴에 침 뱉게 하는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나는 얼만큼 진실되게 신앙 안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느냐 이 말입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까지도 가로막거나 막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분발하고 나는 저와 같이 못하니 나도 더 분발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일 없어. 네 몸이 우선이지. 네가 먼저 살아야지. 네가 먼저 살아야지라고 한다면 위클리프나 야누스 같이 화형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한다면 이 사람들은 미친놈들이죠.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숨 타지하고 예수 믿지, 화형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거 미친놈도 이만저만 미친놈이지 않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가르침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던 개혁자들이 없었다면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을지, 그리고 그 부패함의 끝이 어디일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황의 그러한 비성경적인 잘못에 대하여, 교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날까지 교회는 온전히 존속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이다. 나의 인생의 삶,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고귀하게 알고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칼빈이 주창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직분이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을 아름답고 성실하게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늘 개혁해가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 항상 돌아볼 줄 알고 나의 신앙에서 바꾸어야 할 것은 없는지 늘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개신교회의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 개혁자들의 이 신앙의 정신을 온전히 이어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그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의 박해가 매우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오늘 이 36절과 37절 말씀처럼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심지어 톱으로 그 몸이 다 켜지는 그런 참혹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그들이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8절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재산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15세기,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히브리서가 기록된 바로 이 1세기에도 많은 신자들은 조롱과 채찍과 옥에 갇힘과 그리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희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조금 더 희생하지 않으려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얄팍한 신앙에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들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깨워야겠습니다. 내 신앙 나태하지 않도록, 내 신앙 잠들어 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깨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신앙 안에 더욱 온전히 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